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내가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늘 옳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나만, 나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너무 외롭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잘못할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성도들이 지적했을 때 이게 내가 참 잘못 생각한 거구나,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 스스로가 스스로 모든 사람들 앞에 누군가를 끊임없이 지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잘못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그래, 거 봐라, 너 그러니까 그렇게 망했지,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조카를 향해서 그 섭을 쥐고 불로 뛰어드는 그런 일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자기 모습들,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조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떵떵거리면서 잘 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들은 여전히 그 사막에서 물 찾아 다니느라고 쩔쩔매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카가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잘됐다, 고소하다, 잘됐다, 너 그러더니 그렇게 됐지, 이랬다면 결국 아브라함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고 자기의 잘못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조카에 대해서 그런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조카를 구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먼저 앞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무한도전 제일 첫 해가 독산역에서 달리기 해가지고 지하철 이기는 거였는데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무모한 도전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길 거라는 생각보다는 자기 조카를 구하겠다는 생각만 한 것입니다. 무모하고 무지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참여하도록 독려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그냥 지켜보셨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속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 내가 이길지 질지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줘야 한다는 분명한 의리, 이런 것들이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싸웠는지,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태양을 하루 종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그런 사건도 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또 암흑을 내려가지고 아브라함의 군사들만 눈이 떠져 있고 나머지 군사들은 다 장림을 만들었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여간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포로들을 데리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적국의 모든 금은과 보물들을 다 챙겨가지고 돌아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성 왕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17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고맙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닌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 왕은 예루살렘 성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직 유대교, 기독교 이런 것들이 정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때 등장하고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에 대한 그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 멜기세덱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가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축복해줬다는 내용들. 그랬더니 그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떡과 포도주로 대접해주고 참 수고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당신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 기도를 할 건데 당신이 이후로도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미리 하나님에게 사인을 듣거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저한테 미리 사인을 주셨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사인을 미리 준 게 맞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용맹함과 지략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긴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느냐면 멜기세덱 멜기세덱 제사장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축복을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죠? 제가 이 전쟁에서 또 제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하겠다? 10분의 1의 양을 드리겠다. 멜기세덱에게 11조입니다.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는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싸움을 이길 거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내가 이겼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소돔 왕이나 고모라 성 왕을 통해 가지고 칭찬을 듣고 멜기세덱 이 제사장이 와가지고 축복을 해주는데 가만히 그 전엔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대단한 힘이 있고 전술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맞아, 그저께 그렇게 꼼꼼해졌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거야. 이걸 느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될까?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이 바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 드려야지. 맞아. 이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일이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어떻게 찬양할까? 찬양이 11조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긴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제사장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이걸 받는 게 아니니까 제사장님 대신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게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는 관례였다라는 걸 우리는 또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표현한 찬양은 자기가 얻은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이 제사장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침식했던 게 교육자회 하면서 지난주 교육자 회의 때 감사 이 침식을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부탁한 목사님이 베델교회 목사님으로 이 지방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시고 또 연급도 가장 높으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를 극렬히 반대하셨던 분들이에요. 제가 목사님들 사이에서 막 그렇게 반대를 받을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신림제일교회에서 꿈이 있는 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이 교회를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 이 교회는 굉장히 무서운 소문도 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지금 은퇴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장애를 갖고 계시는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막 울면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연회 안에 전체적으로 소문이 나서 아주 많은 목사님들이 꿈이 있는 교회 설립하지 못하도록 굉장한 방해가 있었어요. 아마 장로님은 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목회하는데 굉장히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잘 아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 지방에도 계셔요. 감신 졸업하신 분들이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최효성 목사님 아시죠? 그분 그 라인들이 아주 굉장히 방해도 많이 했고 또 개인적으로 목회하는 저에게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주었어요. 그분들하고 연결된 분들 중에 한 분인데, 그러니 제가 감사를 제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감사가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분에게 제가 설교를 부탁드렸어요. 이 친구 설교를 좀 부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Do the best. 이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일이다. 그러니 이제 마음속의 미움과 원망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러니까 제가 뭐 대단한 위치에 올라서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적으로 여겼던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세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자로 써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에 붙여놓을 건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화자찬하지 마십시오. 네가 잘나서 감사되고 아니니까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고, 두 번째는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세 번째 사자성어가 자행자지 마십시오.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교하십시오. 저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아마 감사라는 직을 그만둘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늘 초심처럼 제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거는 내가 이만큼 드리면 언젠가 나에게 복이 올 거야. 이런 기대감이나 율법이나 약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니까 그 전쟁의 모든 시간과 사건 속에서 이건 내가 힘이 세고 우리 군사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될까요? 그리고는 고민하던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물질이 필요 없거나 그 당시 아브라함이 버는 금액이 얼마쯤 됐을까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 몇십억, 몇백억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5억 정도, 20억 정도 버는데 거기서 2억 떼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한 예의상
여러분들이 한 5억 쪽에서 10억 정도를 벌었어요. 그럼 11조 얼마예요? 5천만 원에서 1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11조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요. 그 중에서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쯤 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11조라는 아주 굉장히 큰 결단을 하면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11조라는 것은 내가 나중에 복을 받기 위한 뇌물이 결코 아니에요. 또 말씀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왜 11조를 하게 하는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가지 모습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를 선언합니다.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 앞에 숨거나 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물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물질 때문에 힘들다, 이건 스스로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속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유스러울 수 있었느냐? 11조를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에게 내고 나니까 스스로가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소돔성 고모라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고, 소돔성 고모라성이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성했어요. 그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군사대국 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사람만 데려왔습니까? 물질도 가져왔습니까? 뺏긴 거 다 찾아왔어요. 아니, 뺏긴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걸 가져왔을 거예요. 그랬더니 소돔 왕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뺏긴 거 안 줘도 됩니다. 그 당시에 소돔 왕궁에 있던 뭐 금은과 이런 것들을 잔뜩 다 뺏겼을 거 아니에요. 그돌라오멜 성에 다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돌라오멜의 성에 있던 그 창고에 있던 금은보화를 또 아브라함이 다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소돔 성거, 고모라 성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랬더니 먼저 선수 친 거예요, 소돔 왕이. 저기 우리 소돔성 사람들만 보내주십시오.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만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그돌라오멜이 뺏어간 거 안 줘도 됩니다. 당신 다 가지십시오. 당신 다 가지십시오. 이렇게 제안하는 거고요. 아마 수십 억의 재산이겠죠. 엄청난 금은보화일 거예요. 그 당시에 소돔성 고모라성이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재산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안 가겠다. 필요 없다. 금은보화가 필요 없습니까? 물질이 필요 없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금은보화가 과연 필요 없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떳떳해요? 왜 이렇게 잘난 척해요? 그냥 주는 거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성을 크게 쌓거나 그걸로 성교를 하거나 그걸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소돔성이 제안하는, 소돔성 왕이 제안하는 그런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은요, 돈이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도 있지만 돈 몇 푼 지어주면 자기 생각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 쉬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돈만 좀 몇 푼 지어주면 돼. 저 사람은 뭐 밥 좀 사주고 뭐 좀 해주면 돼. 그럼 저 사람은 다루기가 쉬워. 참 물질에 약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돈을 줘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소돔 왕이 자기 재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백성도 살려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의 양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보다 더 클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브라함 그걸 왜 거절하죠? 왜 잘난 척하죠? 뭐지? 예. 이걸 억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살레망,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절 바쳤더니 소돔 왕이 그걸 보고 야, 저 아브라함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니까 11절 잘 드리니까 소돔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더라. 그런 복을 받더라.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 물질이라는 것도 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훼손당하게 하는 것도 싫은 겁니다. 물질 때문에 소돔성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이겨서 아브라함이 그런 큰 금은보화를 챙겨가지고 큰 성을 쌓았다 그러면 후세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끊임없이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일을 받고 싶은데 이 전쟁을 이용해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은 쫄쫄 굶는 성이 됐고 아브라함의 성이 이렇게 커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물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롯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로 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 왕이 준 그 뇌물이라고 하면 그렇고 정보를 받으면 그 자기의 한 행동이나 자기의 삶이 빚을 받아요. 제가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뒷거래를 하고 어떤 자리를 놓고 제가 돈을 받고 이런 짓을 하면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정말 제가 마치는 날 저희 지방의 교육자들 중에 임원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감사님 정말 멋지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격려해 준다면 저는 그걸로 어떤 과정이 거쳐지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 끝나고 났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그 기간 동안에 돈만 챙기더라고 그냥 어디 가가지고 그냥 밥도 한 번 못 사고 그렇게 아우 저런 사람이었어. 아이 제가 그러려고 감사한 거 아니잖아.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드리고 저 이번 올해 유럽에 감사하면 여행 가는데 저 포기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가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행 가시는 분들은 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런 기분이었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니 소돔성에서 그 많은 그 얼마나 소중하고 그 아브라함의 그 목동들이 와가지고 무슨 말 했겠어요? 아 저거 가지다가 우리 큰 성 쌓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한 거 아니야. 내가 저 돈 받으려고 내가 저렇게 한 거 아니야. 나 조카를 구하겠다는 생각이었고 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그럼 제사장이 그걸 다 드리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재물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돈 받으려고 전쟁에 참여하셨습니까? 11조를 드린다는 놀라운 축복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물질 때문에 주눅들거나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주면서 이렇게 선을 구워주고 그 선 안에 사는 게 참 편안하단다. 자유스러울 수 있단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믿으실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만나질 때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처럼 세상이 감당하는 놀라운 고백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 요소들과 고민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길 준비해 주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